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에 성공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은 무엇이냐?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 내 모습이 바뀌고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만난 자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습관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면 신앙이 죽어 있고 거기에는 교회도 부흥이 없고 개인에게도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없이는 삶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고 예배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코로나 3년 이상의 세월 속에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주님께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예배에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그리스의 신하들이 많지만 실제 일어난 그리스의 전쟁을 보면은 이 북쪽의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저 남방에 사는 스파르타 그 인들은 아주 가난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요. 근데 두 종족이 다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 위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은 잘 사니까 아주 기름진 제물을 그에게 드려서 우리 전쟁 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제물을 드린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못 사니까 그냥 만만 드릴 뿐 제물도 별로 좋지 않는 것을 제물을 드리는데, 전쟁만 하면은 희한하게도 스파르타인들이 다 이겨요. 아테네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신이시여, 우리가 당신께 귀한 제물을 드리는데 왜 전쟁을 패하게 하십니까? 신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이 하는 말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마음을 드렸으나 너희 아테네 사람들은 예물뿐이니라.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 전신의 마음을 드는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 죄물을 드리고 이렇게 의식과 행식을 취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런 능력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락함이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뭘까? 제물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아벨은 첫 양새끼에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에 기름을 드린 것,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새끼에 첫 양의 기름.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드려도 그것이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공동사를 지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부터 쭉 내려다보면 이런 이 어린 양 첫 새끼, 그 새끼를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최고의 제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첫 새끼, 첫 것, 처음 것을 내게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벨의 이 제사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첫 제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첫 새끼 양의 기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자수로 예배를 드리냐, 내 믿음을 물질로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이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처럼 가인은 최고것을 바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최상의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사가는 곳마다, 이주하는 곳마다 다 그만큼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카 롯은 아주 풍부하고 푸른 초장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면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신령함으로 진정함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최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령한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미래와 축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기는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백성이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닮습니다. 백성과 자식은 달라요. 백성과 자식은 엄격히 다르고 이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 드릴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이 성막은 맨 가운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막주는 전부 레인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레인들이 하나님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 뒤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래서 이 언약궤를 사이에 두고 레인이 쫙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전부 12지파가 중심만 바라보고 삽니다. 어디를 가도 언약궤만 바라보는 거. 예배 중심이죠. 구약에서 그걸 계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회복해 줘서 너희는 내 아들 딸이야 그렇게 말해서 예배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일 결혼하는데 좋은 시청자가 야 내일 나하고 술 먹자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내일 내가 아주 제일 중요한 결혼식인데 무슨 술 먹으러 친구를 따라가요.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거기를 떠날 수 없을 만큼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예배를 공격해 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깨는 것이 마귀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마귀가 자꾸 예배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목사에게도 접근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멍 때리게 하는 그 이웃의 유혹을 받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이 일에 매달려야 되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매달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건 목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뒤로 하고 정치하는 데면 내가 아마 가담을 하고 명예와 아마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담을 한 것 전부 마귀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성경에 농방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애국자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소홀하지 않도록 시험당이 쉬우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해야 돼.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했지만 이 대표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무를 소홀히 하고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대표기 좀 바꿉시다. 바꾸잖아요. 그거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죄악일 수도 있어요. 예배를 그만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너한테 있느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정해진 날이 딱 오면 내가 기도하고 그날 다 피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먼저 딱 정해놓고 그리고 세상 일을 하십시오.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거기에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찬양대는 완전히 24 장로가 뒤에서 찬양하고 수룩과 이런 그 네 생물이 사해가는 그런 둘러싸여 보좌를 둘러싸여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 찬양대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아마 녹음을 틀어서 아마 핸드폰 보고 집에서 막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찬양의 가사와 곡조를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 연습을 열심히 해서 주일날 딱 와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내 찬양은 내 자신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 내내 찬양의 가사가 내 머릿속에 박히고 그리고 묵상하게 돼야 됩니다. 예배위원인 남녀 선교와 새가족 선교회 또는 찬양 선교회 남보다 미리 나와서 모든 성도들의 최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이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주님이 뒤에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한번 반전시켜 보십시오. 성경에 딱 맞게 반전시키면 내가 이래 될까? 이 계산하지 말고 반전시키면 틀림없이 2023년도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회복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오. 여러분이 구한 것 다 주시고 질병 치료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사업도 부흥하게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달렸어요. 창조를 만나지 않는 사람 예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인생이 실패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후회했다고 고백하고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허물로 동받아 절망해 버리니까 와 나는 불안의 존재구나, 죽음의 존재구나, 절망의 존재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걸렸구나. 신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안 만나고 내가 성공으로 살겠다?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중에 안 믿는 분이 혹시 계시거든 반드시 창조주를 만나십시오. 그 창조주는 그냥 믿는다고 만나질 않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십시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면 1776년도쯤 돼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듭니다. 끝까지 배를 놓쳐 가는데 신대륙을 발견해 미국의 동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무슨 고생했다고 그 감이 거기까지. 이분은 청교도 신앙이라서 영국에 있는 종교 암흑 시대 이 신앙이 삐뚤어진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 큰 대상을 다 건너서 풍파를 만나고 뭐 파도에 휩쓸려 수장될 뻔한, 그리고 추위에 죽고 반 이상이 죽어요. 그래도 왜 건너가요 거기를? 그 희생을 감내하고 건너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빠져 죽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올라가서 미국 동부의 땅에 도착해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그 굶어 죽을 지경에도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배를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목숨도 걸고 예배를 위해서 풍파를 치고 대서양을 건너가. 그 대서양이 얼마나 넓은지 압니까? 영국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청교도로서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이 200년도 안 돼서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예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금요일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배가 이렇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약해집니다.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로마가 그랬고 러시아가 그래요. 로마는 뭐 가정이 파괴돼서 로마가 망했다, 그렇게 기록자들은 말하는데, 가정이 파괴된 이유는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근간이 거기 있어요. 러시아 보시오. 소련. 와, 이건 뭐 교회가, 정교가 약해지니까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공사주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볼세비키 혁명 70년도 다 망해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막 다 러시아 무슨 스칸 카자흐스탄 뭔탄 그렇게 다 놀았지 않습니까? 전부 교회가 예배에 소홀할 때 나라가 다 망해버려. 이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살리는 종교. 여러분 살면서도 몰라요. 그걸요.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사회 이 치안을 얼마나 많이 담당하고 사회를 신뢰사를 만드는데 공헌자들입니다. 사실은 어느 종교가 사회에 그렇게 치안을 담당하고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복처만 넣고 복 받으면 그 복인 줄 아는 거 봐.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을 준다면 물질을 더 주고 그런다면 더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악인 그대로 있는데 복을 줘보십시오. 전부 악인이 되고 다 담장을 높이 세워서 담장 꼭대기에다 깨진 유리조각 다 박아놓고 문을 척해서 잠그고 감옥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가 이게 안 바뀌는 것도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 변화될 것 같은데, 난 지주자들이 전부 다 대통령 특별 볼 만들어 가지고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다 장과에 먹어다 해임시켰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놔두더라도 지주자들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시오. 안 간 사람은 좀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특별 법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산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뭐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지도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소경의 속으로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핵무기 개발해 봐요. 자기들이 죽지. 자멸하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샅샅이 보고 계시고 전부 다 지구촌을 다 들어보죠. 우주를 전부 다 운행하고 계셔요. 반드시 동쪽에는 해가 뜨게 돼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한다고 뒤집어서 서쪽에 해뜰 줄 알아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배라는 걸 하나님 만나기 위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만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만나게 돼.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기도와 영적인 생활의 기본인데, 기본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과 소통하게 돼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되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내가 선포할 때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다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딱 살아있어요. 모습도 기쁜 모습이 딱 보여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말이 살아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예배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어서 아주 그냥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왕을 세워놨더니 이 왕궁에 내가 하나님 모셔야 되겠다. 기본 산당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신데 아니야, 바로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법궤를 가지고 올라고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가지고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도 모르고 춤추고 덩신들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다윗이 궁중의 휘장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가까이 기도하고 제물은 산당에서 드리도록 하고 약간의 두 군데서 이렇게 함께 하지만은 다윗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통일한 걸 이루어서 그 다윗 대대 열왕 중에 최고손들이 왕으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북왕국은 막 구태타가 많아가 7번인가 뒤집어져 가지고 왕이 다 바뀌고 족속이 바뀝니다. 그 다윗의 후에는 그대로 남왕국을 끝까지 일대 왕조로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만 열면 기도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이름을 막 높이는 자였어요. 야훼를 송축하라. 누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저간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 속량하시고 인자군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분은 진짜 기가 막힌 분이 기가 막힌 분. 십자가 1000년 전에 이 노래를 불렀으니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시편 42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로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일할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의론자로 만들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아버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효도를 효도답게 하는 거예요. 예절을 갖춰서 신령하고 진정하게 예배를 드리게 돼. 의식적으로 형식으로 안 드려요.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주고 예배를 통해 사람이 응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자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항상 갈망해요. 갈망.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그 우물을 찾는 그런 갈증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다윗과 함께 기가 막힌 그런 신앙생활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건강을 잃은 사람이 치료를 사모하는 것처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만 때우고 자리만 차지하고 가는 그런 형태, 그런 모습들은 이제 버리십시오. 졸거나 시계를 자꾸 목삼 세고 왜 이렇게 기나 이러지 말고 다 보여. 제가 보다 핸드폰 막 하고 있고 다 보여. 안 본 줄 알아요. 다 보여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저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싶어요. 정말 기왕 믿었다면 진정으로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틀림없이 올해는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코로나 3, 4년 이상 막 지나가는데 허송세를 보내서 이제는 2023년도에 반드시 복을 받고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